창세기 21장 히브리어 성경 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바 아도나이 바카드 엣 사라 카쉘 아마르 바 야아스 아도나이 레 사라 카쉘 디베르. 네. 여기 보시면 처음 단어가 동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명사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경입니다. 그렇죠? 배경.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동사는 방문했다는 동사인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번역하면 이제 위로하셨다, 돌아보셨다, 챙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셨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사라의 신방을 가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아스 아도나이 레 사라 카쉐르 디베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뭐죠? 성취죠. 네, 성취. 이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바타하르 바텔렛 사라 레 아브라함 벤 주쿠나브. 주쿠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이죠. 노인의 때에 이런 말이죠. 벨리 주쿠나브. 그러니까 그가 늙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 사라가 임신했고 그리고 낳았습니다. 누구를? 아들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늙었을 때에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자, 늙었다는 말이 여기서 또 강조가 되고 있고, 우리 여기서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도 강조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라 모에드 아쉐르 디벨 오토 엘로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때에.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때라는 말입니다. 때. 우리가 오헬 모에드라고 하면은요. 오헬 모에드. 회막이 말인데 여기도 모에드가 나오거든요. 모에드의 오헬 텐트다. 여기서는 때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미팅, 만남이라는 말이에요.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때, 만나는 장소 두 가지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에게 또 그것을 말씀하신 그때에 아이가 낳았다. 자, 이것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성취. 그렇죠?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3절. 와 이크라 아브라함 에트 �셈 베노 하 놀랏 로 아쉐르 얄다 로 사라 이츠학.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누구를?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떤 아들입니까? 하 놀랏 로, 그에게 태어난. 어떤 또 아들입니까? 아쉐르 얄달로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자,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에게 태어난, 그렇죠? 그리고 사라가 또 그를 위해서 낳은, 그렇죠? 첫 번째는 그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강조가 된 거죠. 그에게 태어났다. 그죠? 그에게. 두 번째는 사라가 낳았다. 이것이요. 사라가 그를 위해서 그에게 낳아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츠학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츠학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이미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네. 이삭이라고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장 1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9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해서
웃은 사람, 웃었다라고 하는 이츠학, 자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용됐다는 거.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시면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자, 두 번째 웃음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18장 12절에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는 거죠.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그죠? 15절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 웃음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웃었냐 안 웃었냐. 예. 사라는 두려워서 이제 안 웃었다라고 딱 잡아뗀 거죠.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와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삭이다 이렇게 불려진 거죠.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츠학이에요. 이츠학.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볼 때 누가 웃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냐 사라냐? 사라라고 하면은 이름이 여성이잖아요. 그죠? 사라는 엄마니까. 근데 여기는 그라고 돼 있거든요. 그녀가 웃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는 거죠. 누가 도대체 웃는 거냐. 예. 이 신비가 여기서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어쨌든 그의 이름이 이삭이 됐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라 하신 대로 그 이름 이삭으로 불렀습니다. 자, 4절. 와 야몰 아브라함 엣 이츠학 베노 벤 슈모낫 야밈 가쉐르 찌바 오토 엘로힘. 자, 아브라함이 이 야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동사로 할례를 행하다는 거죠.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제? 8일 만에. 그죠? 제 8일에 앞에서 할례 행하라는 약속이 주어졌죠. 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죠? 이 할례를 행하라는 약속은 17장에 나오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너에게 맺을 오트다, 사인이다. 17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게 몇 살이에요? 13살. 아브라함은 몇 살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 그렇죠?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인 거죠. 그렇죠? 14살. 14살.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에요. 14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4년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살아왔고 이미 14살이면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라고 보긴 했지만 어쨌든 14년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5절. 왜 아브라함 벤 메앗 샤나. 자,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00세에. 그렇죠? 100세에. 왜 히발렛 로엣 이츠학 베노.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저자시지만 어쨌든 사람 저자가 이 글을 썼잖아요. 이 본문의 저자는 이삭을 부를 때 꼭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뭐를 붙입니까? 그의 아들. 여기도 이삭 그의 아들. 그렇죠? 또 여기도 보세요. 이삭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어이구 누구 내 아들아, 어이구 누구 내 아들아 하면은 굉장히 이 아들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죠. 애착이죠, 애착,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태어남이라는 것도 강조가 돼 있죠. 사라가 낳다, 태어났다, 그죠? 굉장히 이 뿌듯하고 기분 좋음 이런 거죠. 여기도 태어났다, 여기도 아들, 그렇죠? 이것이 벌써 세 번이나 여기서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강조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의 말로 들어갑니다. 6절. 와토메르 사라. 그래서 사라가 말을 했습니다. 즉혹
아싸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야 이츠학 리.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짜크라는 동사가 사용됐죠. 짜학, 짜학. 예.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이 나에게 이츠학, 예, 나에게 웃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번역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원어는 그래요. 모든 듣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는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이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뭐를 듣죠? 지금 이 이야기를. 예. 지금 내가 이 예, 9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면 지금 사라는 91세죠. 91세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웃을 것이다. 자, 이 웃음의 미학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웃음의 미학. 웃는다는 것은 뭘까요? 웃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 일으키는 반응인 거죠. 웃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얼떨떨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나 자연적인 삶의 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고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츠학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설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냥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웃음이에요? 부정의 웃음이었던 거죠. 부정의 웃음. 그죠? 여기에 이 두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부정의 웃음이죠. 이 부정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듣고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으로 나오는 웃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동감한다는 거죠. 아, 기적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 이건 공감의 웃음이에요. 공감의 웃음. 기적을 경험한 자의 웃음이죠. 이렇게 큰 차이점이 여기서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웃는 거죠. 네, 우리도 삶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웃는 거예요. 부정의 웃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공감의 웃음, 기적의 웃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반응하는 이런 웃음. 여러분, 이런 웃음을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츠학인 거예요. 이츠학. 7절. 바토메르. 그리고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밀렐레 아브라함.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겠느냐? 이 밀렐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써서 말하겠느냐? 헤니카 바님 사라. 사라가 아들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사라가 아들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단어를 써서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키 얄라드티 벤 리 이주크나. 내가 그의 노년에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들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한 단어 한 단어 말하겠느냐. 자, 제가 서두에서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세 가지 모티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모티브가 뭐죠?
예, 이거죠. 약속의 성취죠. 약속의 성취. 여러 번 그저 반복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조가 됐죠. 첫 번째, 약속의 성취.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로 사용됐습니까? 이즈쿠나브, 그죠? 이즈쿠나브. 여기서도 이즈쿠나브. 노년에 이 말이 두 번이 반복되면서 이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강조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웃을 것이다. 그렇죠? 이 모티브가 강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라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7절이 지난 뒤에 이것으로 이삭의 기쁨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삭의 출생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절을 차지하고 감격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요것뿐이에요. 예, 사라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 끝. 이름을 불렀다. 끝. 할례했다. 100살에 낳았다. 네, 이런 주변 설명. 좀 강조가 됐다면 요 6절에 나오는 사라의 말이죠. 사라의 말이 6절과 7절에 이어서 두 번이나 설명이 되고 있죠. 이상하죠, 그죠? 네, 아브라함의 말은 없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사라만 합니다. 네, 사라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이런 웃게 하심의 모티브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그리고 사라가 젖을 먹였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라의 감격. 어쩌면 사라가 이 비웃음에 대한 스스로의 이 비웃음, 부정의 웃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내가 부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이제는 그 부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쪽으로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 나오는 태도인 거죠. 자, 이제 이 축하 연회는 이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축하 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즐겁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뭔가 너무나 지나치게 행복감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성경의 저자도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8절. 바 이그달 하옐렛. 자, 그 아이가 자랍니다. 여기에 그 아이는 누구죠? 네, 이삭이죠. 이삭을 이삭이라고 안 부르고 또는 베노, 그의 아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 이런 용어로만 불려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용어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아이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와 이가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젖을 떼다 이 말이에요. 젖을 떼다. 자, 마카비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마카비라고 하는 외경을 보면 이 어린아이가 젖을 언제 떼느냐? 3살에 뗍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100일 잔치, 돌잔치 하잖아요. 왜요? 그때 죽으니까. 100일만 살아도 이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100일만 돼도 100일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돌을 지나면 야 이제 얘는 진짜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3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3살을 넘겨야 사는 거예요. 3살을 넘겨야 이 아이는 이제 생명을 갖게 됐다, 유지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에 젖을 떼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3살이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14살 때, 그죠? 이삭은 영세잖아요. 이삭이 3살이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이면 누구 나이하고 같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죠. 그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 큰 나이예요. 이스마엘은 17살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렇죠?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이미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젖을 뗐습니다. 바 야아스 아브라함 미슈테 가돌. 네, 아브라함이
큰 잔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언제? 베욤 히가멜 엣 이츠학,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자, 여기는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죠? 아들, 아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이삭이라는 말을 썼어요. 베노라는 말이 여전히 빠져 있죠. 이 말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전히 빠져 있어요. 9절. 바 테레사라 엣 벤 하갈 하미츠릿 아셰르 얄다 레 아브라함 메짜헥. 자, 사라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주어가 이제 사라로 넘어갑니다. 사라가 보았습니다. 엣 벤 하갈 하미츠릿,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을. 그렇죠? 자, 이름 부르는 거 보세요. 지금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죠. 몸종이었다가 이제 둘째 아내가 된 거죠. 아내가 되었는데 아직도 사라는 하갈을 애굽 여자 하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을 봤다 이거예요.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8절에서부터 21절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8절부터 21절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마엘이 그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의도적인 거죠. 8절에서 21절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씁니다.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명이 나중에 주어질 것이고, 이 뜻의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이에요. 사라가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사라는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젠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단지 이집트 여인의 아들이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아들입니까? 아쉐르 얄다 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낳은 누가? 이집트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를 하고 있었느냐? 메짜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짜헤크. 자, 여기서도 이츠하크가 또 나오죠. 이츠하크, 메짜헤크. 요 세 글자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사 형태예요. 분사. 뭐뭐 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놀리는 자.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아이들끼리 놀다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요, 조롱하다, 비웃다, 갖고 놀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놀다라는 이름은 메사헤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메사헤크라는 말은 놀다라는 말이에요. 놀다.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게임하고 노는 거. 그런데 여기는 메짜헤크라는 말을 썼어요. 메짜. 이거는 뭐예요? 웃는 거잖아요. 그죠? 웃는 거. 그러니까 이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웃는 겁니다.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는 거라는 이름이 뭐가 들어있어요? 이츠하크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츠하크. 그죠? 이츠하크.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츠하크 킹이라고 불러요. 이삭. 이런 노름이라는 거예요. 이삭 킹. 이게 뭘까요? 너 왕이다 이거죠. 이삭 왕 놀이라는 거예요. 이삭 왕 놀이. 자, 여기서 이스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이라 그랬죠? 14년 동안.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3년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고대에서는 전염병도 많고 어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3살이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17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제가 내 것을 가져가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내 것을 뺏어갈 수 있겠구나. 쟤는 살았네. 이제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은 절망이 드는 거죠.
그 절망감이 이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17살에 3살 된 이삭을 보고 이제 이 이삭이 살아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국 유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었고, 그 절망감 때문에 그는 이삭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한 단어가 뭐냐? 메짜헤크라는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메짜헤크를 놀렸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걸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츠하크와 메츠하크의 이 워드 플레이. 그래서 이츠하크라고 불리는 그 아들을 메짜헤크 한 거예요. 너 웃는 자지? 내가 웃는 자야. 예. 너 웃는 자야? 진짜 보자. 예.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한다. 그렇죠? 경멸하는 자. 히브리어로 칼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경멸하는 자를 아로르라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두 단어가 달라요. 12장 3절에 나오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건 똑같아요. 브라카라는 말을 썼는데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경멸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멸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메짜헤. 이게 경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경멸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그 계열을 이을 것인가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 서로 간의 갈등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뭐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대한 유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과 온 열방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자, 10절.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침묵 속에 있어. 희한하죠? 기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축하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안 했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입을 다뭅니다. 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녀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의 말이에요. 가레시 하아마 하조 베엣 베나. 가레시라고 하는 말은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추방해라. 이 말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이혼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추방해라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 아주 잔인하죠. 냉혹한 말이죠. 지금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는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아내로까지 삼아주더니 이제는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얻은 기쁨을 가진 이 사라는 그 기쁨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겉으로 여러분 이 총의 트리거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돌출하게 됐느냐? 바로 이 단어 때문에 돌출하게 된 거죠. 메짜헥. 제가 이삭 왕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삭을 비웃으면서 조롱해서 이삭이 받을 유업의 위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자마자 사라는 확 돌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의 한편에 있는 그 쓸쓸함, 외로움, 긴장,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또 그 이집트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아마하조, 그죠? 여러분, 아마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첩으로 얻을 몸종이라고 그랬죠. 첩으로 얻은 몸종. 원래 이 하갈은 첩이 아니었죠. 소녀라는 말이었잖아요. 시프하, 그죠? 시프하. 이거는 그냥 몸종으로 쓰기 위해서, 사라가 몸종으로 쓰기 위해서 얻은 여인 아니에요. 저 바로에게 갔을 때 이집트에서 얻은 여인이잖아요. 네. 시프하. 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아마라고 하는 여인으로 신분을 바꾼 거죠. 아마는 첩입니다. 첩. 결혼을 위해서, 남편에게 결혼을 위해서 얻은 여인인 거예요. 이 첩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쫓아내라. 아주 용어가 거칠죠. 길로 이라시 벤 하아마 하조 임 베니 임 이츠학. 왜냐하면 이 첩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와? 내 아들과.
내 아들 누구야? 이삭과. 여기서 다시 아들이 등장하죠. 이 아들에 대한 집착, 그죠? 이 아들에 대한 집착.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사라가 저렇게까지 하지? 예. 여러분, 아직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있는 긴장감. 네. 이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17년간 누려왔던 이 장자로서의 지위. 네. 이것이 사라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프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사라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예, 이 여종의 이 첩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유업을 얻지 못해라는 거죠. 이삭과 함께 얻지 못해. 15장 4절을 보시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엘리에셀이 내 뒤를 잇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내 몸에서 날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되고, 그죠? 이스마엘도 되고 이삭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런데 이 사라는 이제 그 15장 4절의 말씀을 꺼내면서 이 몸이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자가 이 유업을 얻을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아내를 쫓을 수 있는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앞에서 한 번 그 하갈을 쫓아낸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한 번 하갈을 쫓아낸 적이 있죠. 16장에서. 쫓아냈다가 그 하갈이 다시 들어오죠. 하갈이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16장에서 사라의 말을 들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11절. Va yera hadabar meod be'einei 아브라함 al odot beno. 자,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이 일이 매우 악하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 일이 매우 악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근심이 됐다라는 말로 성경 몇 곳에서 사용이 돼요. 아브라함의 눈에 이것이 근심이 됐다. 어떤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민수기 11장 10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또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이런 데서 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근심했다 또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보기에 이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 때문에. 자,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이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나에게 14년 동안 유일한 아들이었고 또 3년 동안 이삭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기간인 3년 동안 저 아들이 또 유일하게 장성한 아들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쫓아버리라고 하네. 전에는 하갈을 쫓아버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들도 쫓아버리라고 하네.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이 된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부정이죠, 부정.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아들도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거죠. 그 아들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21장과 22장은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장은 무슨 일이죠? 이스마엘을 추방하죠. 근데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22장은 무슨 일이에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깨닫고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스마엘을 추방한 거는 괜찮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 있잖아요. 아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이삭을 유업을 얻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제 비로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으면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21장과 22장의 이 병렬 배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와, 지난번에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우리를 한 대 때리시더니 이제는 이 두 아들을 쫓아버리시고 죽이라는 명령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에 충격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울 때도 있고, 아브라함을 철저히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네, 맞아요. 시험하는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이 괜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을 떠났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2번을 했어요. 소, 양 많으면 뭐해. 예, 후사가 없는데. 근데 자식을 얻었어. 그런데 17살을 키웠는데 얘를 추방하래. 그리고 난지 이제 몇 살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2장은 또 이삭이 장성했으니까 걔를 또 죽이래.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내 말을 듣느냐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2장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 아세요? 명령이 있었는지 아세요? 부엘세바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부엘세바에서 있는지 아십니까? 33절 보세요.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 22장 끝에 19절, 22장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갔다가 부엘세바로 돌아온 거예요. 네, 부엘세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부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엘세바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 영상을 만든 거예요. 부엘세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봐보셨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는 그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뭘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왕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순종의 장소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렇죠?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 장소가 되잖아요. 그 깨어진 그 번제단 봐보세요. 그 땅 깊이 파여진 그거 봐보세요. 완전 우상 숭배 장소였잖아요. 그죠? 아모스와 호세아에서 그 부엘세바를 그렇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21장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심. 22장 이제 이삭을 죽이라 명령하심.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이 12절 바요멜 엘로힘 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알 예라, 걱정하지 마라. 베 에이네이카, 내 눈으로 볼 때 걱정하지 마라. 알라 나알, 그 소년과 또 베 알 아마테이카, 내 여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호칭을 중심으로 봐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호칭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느냐. 물론 이 호칭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호칭도 되고 또 이 성경의 해설자, 성경의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도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쓰였다 그랬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쓰였어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여종의 아들이 이제 어떤 용어로 사용됩니까? 하나아르. 나아르라고 하는 말은 소년이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예레미야의 답이 그랬죠. 이게 나아르라는 말이에요. 나아르라는 말은 10세에서 20세 사이에 젊은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중고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떤 용어입니까? 나아르는 중립적인 용어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면, 그렇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긍정적이라면 이스마엘 혹은 내 아들 이렇게 불러야 맞겠죠.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이름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라처럼 내 여종의 아들, 그죠? 하갈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그런데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용어라는 말입니다. 중립적인 용어. 그냥 소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년.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옐레드라고 불린 것처럼 어린아이라고 불린 것처럼 이런 중립적인 용어가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내 여종, 내 첩. 예. 여기서는 너라는 말을 안 붙였죠. 내 아들이라는 말 안 붙였죠. 너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내 첩. 내 첩. 하나님이 내 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건 맞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첩은 첩이니까. 예. 콜 아쉐르 토마르 엘레하 사라 슈마 베콜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슈마 베콜라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은 사라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은 사라를 지지해주고 있어. 어차피 둘 다 안 되니까. 어차피 이삭이나 이스마엘 둘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선택해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선택이니까. 선택은 한쪽은 버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는 사랑했다, 누구는 미워했다. 그죠?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움, 증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을 미워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누가복음 버전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덜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인 미움이 아니고 소극적인 좀 덜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반대는 좀 덜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덜 선택. 세컨드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아니니까. 내가 사랑했다라는 말은 first라는 말이고 미워했다라는 말은 세컨드라는 말인 거예요. 네. 자, 키베 이츠학 이카레 레하 자라. 자, 이 문장도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자, 봐보세요. 왜냐하면 베 이츠학 이삭 안에서 이 전치사예요. 인 이츠학 인 이삭 안에서 이카레 불려질 것이다. 뭐가? 너에게 속한 자라고. 누가? 씨가. 이삭 안에 있는 씨가 너에게 속한 자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우리 번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그렇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 나는 자라야가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이거는 본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원문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이삭 안에 있는 씨가 이삭 안에 있을 때, 그 씨가 이삭 안에 있을 때 너에게 속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뒤를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13절. 베감 엣 벤 하아마 그 첩의 아들을 또 역시 레고이 민족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 열방이 될 것이다. 아시메누
열방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를 키 자르 아카후, 왜냐하면 그도 너의 씨니까. 네.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이삭 안에 있는 것이 내 씨라고 불림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지만 그도 내 씨이니까 내가 그도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이 몇 지파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자, 13절 봐보세요. 여기 중에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숫자를 세보세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자, 첫 번째입니다. 느바옅,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몇 명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이거는 이스마엘의 직접적인 아들이죠. 네. 이스마엘의 직접적인 아들이 12이죠. 근데 이삭은 아들을 둘 낳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이 나오죠. 이제 다음 절, 이제 몇 절 안 남았죠? 네, 자 14절.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바 야슈켐 아브라함 바보케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바 이까 글레켐 베 하맛 마임, 빵하고 물 한 부대. 여러분, 이 물 한 부대의 양이 보통 15리터 정도 된대요. 15리터. 빵과 하마.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을 추방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종을 자유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종을 자유케 한다면 여러분 신명기를 봐보세요. 신명기. 물론 출애굽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신명기에 15장 14절 봐보세요. 신명기 15장 14절.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종을 놓아서 자유케 할 때. 여기 보시면 히브리 종을 해방시킬 때 7년째의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7해 때의 종을 자유케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을 자유케 할 때는 포도주 틀에서, 이건 뭐예요? 마실 거. 그리고 타작 마당에서, 이거는 곡식. 이거를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줘요, 안 줘요? 주긴 주는데 아고 요거밖에 안 줘. 여러분, 이 종이 나갈 때 왜 이렇게 많이 후히 주라고 합니까? 왜? 그 이유는 이 종이 7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왜 종이 됐어요? 왜 종이 됐어요? 빚졌으니까. 빚졌단 말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땅을 잃어버린 거죠. 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종이 된 거예요. 빚이 생겨서. 그러면 이 종이 주인에게서 나갔어. 나갔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또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럼 또 뭐를 져요? 빚을 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후히 줘라 이거예요. 후히 줘라.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서는 월급을 줘라 그래요. 월급을 줘라. 그래야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나가서 땅을 사고 그래서 다시는 종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맞는 원리죠. 가난한 사람에게 100원, 200원, 1000원씩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묶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후히 줘라 이거예요. 7년 동안 일했으면
나갈 때 후히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회 소셜 시스템. 소셜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이제 유업을 못 얻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유가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챙겨준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적게 줬을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아이고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 이스마엘 그리고 내 아내였던 저 여인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두 번째 실수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의 근심과 아픔, 걱정,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결단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저만큼밖에 못 준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 씁쓸한 마음,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것을 여기서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갈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어깨에 맸어요. 하갈에게. 아주 자상하죠? 하갈에게 주고 그걸 또 하갈의 어깨에다가 또 매주는 거야. 행동이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ויקח לחם וחמת מים וייתן אל הגר שם על שכמה ואת הילד וישלחها.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 아들과 그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샬라흐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아까는 어떤 단어를 썼죠? 가라시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가라시. 쫓아내라. 쫓아내다. 여기서는 뭐예요? 보내다. 굉장히 단어가 유해졌죠? 부드러워졌죠? 예. 사라는 쫓아내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이 보내는 건 뭐예요? 종을 해방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이런 마음 속에서 하갈과 아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바텔레흐 바테타 베미드발 부에르샤바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에서 그녀가 갔고 그리고 거기서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랄이 여기 있고 부엘세바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랄이죠. 여기가 부엘세바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랄에서 부엘세바 쪽으로 간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랄에서 남쪽으로 가야 애굽이에요. 근데 이 하갈은 남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하갈은 애굽 민족이잖아. 그런데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간 거예요. 부엘세바 쪽 광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다 광야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왜 하갈은 이쪽으로 갔을까? 그렇죠? 왜? 그것은 하갈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하갈이 기억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6장. 하갈이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나서 그죠? 광야의 샘물 술길 곁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죠? 16장 10절.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18절, 17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리라. 살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7장 20절에 17장 20절.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12두령. 그죠? 우리가 아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25장에서 12두령을 봤죠. 그러니까 하갈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갈은 애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애굽으로 안 간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면 독자적인 민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라를 떠나서 아브라함 브엘세바 쪽 광야로 간 거예요. 왜? 들나귀가 된다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민족을 이스마엘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15절. 와 이홀로하 마임 미나 헤메트. 헤메트가 이제 가죽 부대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와 다슐렉 에타 옐렛 타핫 아핫 하 세힘. 세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덤불이에요. 덤불.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로뎀나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세힘. 이 덤불들 중에 하나 아래에 그 아이를 던져놓고 바텔레흐 바테셰브 라 미네겟 하르헥 키 킴타하베이 캐셰트. 캐셰트는 활이니까 활을 이렇게 쏴서 그게 떨어질 만큼, 그러니까 꽤 멀리죠. 활이 떨어질 정도니까 저만큼. 그 멀리까지 가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앉은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멀리 가서. 그리고는 키 아므라 알 에르에 베모타옐렛. 내 어린아이의 죽음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테셰브 미네겟.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앉았어요. 그녀가. 그리고 바티사 엣 콜라.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녀가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엄마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애는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물도 떨어졌고 이제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이를 저 덤불 아래 뒀다는 말은 뭡니까? 그늘 아래 둔 거죠. 그늘. 더우니까. 여러분 브레스바는 굉장히 덥잖아요. 레스라는 토양에 물도 없고 비도 1년에 200mm밖에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부족하고 그래요. 거기서 물을 찾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더 많이 줬어야 돼. 하인도 좀 붙여주고 뭐 이렇게 뭔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이제 그녀가 막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제 이런 광경 속에서 어떤 뭔가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17절. 와 이슈마 엘로임 에트 콜라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좀 희한하죠? 기도는 누가 했는데? 기도는 하갈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을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하갈이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울림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다음 바이크라 말락 엘로힘 엘 하갈 미나 샤마임.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불렀습니다. 누구를? 하갈을.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지. 이 아들이 죽어가기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람처럼 뭐 천사가 돼서 내려오고 오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러버린 거야. 다급하니까. 야,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열방의 하나님인 거죠. 열방의 하나님인 거죠. 어떤 민족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 이거죠. 와요메르라. 그리고는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죠. 말락 하갈. 참 하나님은 특이해요. 나오셔서는 꼭 물으셔. 그죠?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장면이 앞에 여러 차례 등장하죠. 하나님이 이 물으시는 장면. 자, 16장 8절 하갈에게도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18장 9절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또 21장 17절 하갈에게 또 물으시죠.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엘리야에게도 물으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물으셔요. 하갈아 너에게 뭐가 있느냐. 알티르이 두려워하지 말라. 키 샤마 엘로힘 엘 콜하나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똑같이 나오죠.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바 아셰르 후샴 그가 거기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 잘 보세요. 17절. 자, 요 글자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 이슈마엘. 이슈마엘.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 자, 요것만 딱 요만큼만 떼잖아요. 그럼 요게 이스마엘의 이름이에요. 야, 요 속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숨어 있어요. 바 이슈마엘. 그죠? 여기는 과거니까 샤마엘. 네, 샤마엘. 이슈마엘. 이슈마엘의 뜻이 뭐예요?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다. 그 이스마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18절 쿠미 스이 에타 나알 그 소년을 내가 일어나서 일으켜 세워라 이겁니다. 이건 하갈에게 준 거니까. 하갈아 일어나서 그 소년을 잡아라 일으켜라. 왜 하하지키 엣 야데흐 보 내 손을 그에게 굳게 해라. 그 소년을 꽉 잡아라 이거예요. 키 레 고이가돌 아시메누 내가 그를 고이가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하갈에게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19절 바 입카흐 엘로힘 엣 에이네이하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여셨습니다. 바 테레 베엘 마임 물의 우물을 그녀가 봤습니다. 우물을 봤어요. 우물을. 예, 부엘쉐바 그죠? 부엘쉐바 우물 맞죠? 바텔렉 바 테말레 에타 헤멧 마임 그 물 가죽 부대를 그녀가 가서 채웠습니다. 바 타슈 에타 날그 소년을 먹였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시죠? 뭔가를 보게 하시죠? 이거와 동일한 게 어디서 나옵니까? 22장 네. 13절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순양을 보죠.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는 거. 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는 거죠. 살림. 그죠? 기적과 살리심의 이 모티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적과 살리심. 여기도 기적과 살리심. 그렇죠?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추방한다. 그렇죠? 버린다. 그리고 이 이삭은 죽인다. 이 두 가지로 봤잖아요. 그래서 소름 끼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방과 죽이심이 결국 어떻게 끝나느냐? 기적으로 살리심. 기적으로 살리심. 이 두 가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죠. 12지파를 만들잖아요. 12지파. 그렇죠? 이삭도 12지파를 만들잖아요.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택과 버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얘기했죠. 이게 first고 여기가 second잖아요. 이게 미워하심이 아니라 그랬죠.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여기가 더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보다 형제들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21장과 22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21장의 이야기고 이것이 22장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까 이 추방과 죽이신다 이것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고 놀랍고 두렵다 그랬죠. 그런데 그 순간으로 들어가면 이 두려움의 순간 속에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겠는가라는 게 믿음이에요. 예.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은 기적과 살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기적과 살리심. 이 두 개의 큰 그림이 20장과 21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바예히 엘로임 에타날. 네, 하나님이 그 소년과 함께 하셨고 그 소년과 함께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이스마엘 이름 얘기 안 하죠? 그 소년. 앞에서 하나님이 그 소년이라는 말을 쓰셨죠. 그리고 바 이그달 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 예셰프 바 미드발 그가 광야에 거주했습니다. 바 예히 로베 카샷. 카샷은 카셋이죠.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 예셰프 바 미드발 바란 광야에 그가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요.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부엘스바예요. 그럼 여기에 찐 광야라고 있습니다. 찐 광야. 그리고 이 아래가 바란 광야예요. 그리고 이 아래가 신 광야예요. 그죠? 시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시나이. 예, 이렇게 광야가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 바란 광야에 거했다는 겁니다. 이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찐 광야 사이에 뭐가 있느냐? 가데스 바르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낸데 아시죠? 정탐꾼 보낸데. 예. 정탐꾼 보낸 가데스가 이 찐광야와 바란광야 사이에 있어요. 제가 이 찐광야를 이제 앞으로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광야가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거는 이제 물이 있는 자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 바란광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12부족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티카흐로 이모 이샤 메 에레츠 미츠라임. 그의 엄마는 그에게 여인을 얻어 주었습니다. 어디서? 애굽으로부터. 예. 역시 하갈은 자기 민족이 그 애굽 민족이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부모로서의 할 도리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